유성이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편지를 읽기 전에 박준선 목사님을 통해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회를 갔다 왔는데 유성이가 꼭 나가면 이영환 전도사님께 이 얘기를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였냐, 지난주 주일에 유성이가 성경책 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같은 방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감자들 5명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공간에서도 여러분, 복음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꽃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유성이 이렇게 보면 20대 젊은 나이에 구치소에 갇혀서 불쌍해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 누구와 견질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지? 내가 왜 저 자리에 있지 못했지? 하고 아쉬워할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편지를 읽어 드릴 텐데,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공유합니다. 전도사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공유한다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나의 목자 이영환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는 여호수아 기관 이영환 전도사님의 어린 양 박유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유치장부터 검찰 감옥을 지나 동부구치소 독방에서 14일간 격리가 끝나고 이 방으로 온 지 28일이 지나서야 편지를 쓰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많지만 이미 전도사님은 다 용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도사님은 그러실 분이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치장부터 이곳 동부구치소까지 오면서 경찰관부터 보호관, 교도관, 죄수들이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저에게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죄로 이곳에 왔냐고. 제가 대답하기 전에 이들은 저에게 잘해주던 분들이라 혹여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말하면 이들이 마음이 변해 나를 해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사탄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입을 열어 담대히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말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일, 하는 말 틀린 게 뭐가 있냐? 그 어느 누가 이분처럼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향해 진실을 외치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그전보다 더욱더 저를 도와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전광훈 목사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데 왜 주를 믿는 백성들인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해 성도님들은 듣지 못할까요? 감히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지극히 낮고 부족한 나이도 어린 청년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시고 슬피 우시니 주님의 이름을 빌려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께 주신 예수한국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중국의 동부 삼성을 지나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한국이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곳 동부구치소 독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환경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깥에서 누리던 모든 삶이 다 소중하고 그 누구도 미워할 대상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눈을 뜨는데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유치장에서 기억나시지요? 전도사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보실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빛이 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제가 울고 나서 눈을 뜨니 창문이 있었고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꼭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 전쟁터 같아요. 사탄이 수도 없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침투하지만 나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주님 안에서 가족인 한국교회 성도들 아무리 3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고난주간 때 목, 금, 토 3일간 주님의 은혜로 금식을 하게 되었고 부활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단둘이 사탄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밖에서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리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셋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정말 감사하고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루하루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함은 변호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 편지로 쓰자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금 힘이 듭니다. 혹여 내가 이러한 간증을 편지로 쓰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간증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님께 너무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려 합니다. 그렇게 자가격리 14일 독방 생활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금식이 다 끝나고 부활절날 꿈 2가지를 꿨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사탄이 꿈속에 나타나 온갖 세상 것들로 저를 괴롭게 하며 너무 무서워 잠에서 깨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새벽에 제 입술로 부활절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고 다시 꿈을 꾸는데 재판에서 승리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뻐하고 있는 저에게 이양훈 목사님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나가시면서 아직 방심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니 라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렇게 저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방으로 이동하는데 주님은 나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5명과 같이 지냈는데 모두 다 유치장부터 만난 사람 5명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깡패이신 54세 어르신이 제 성경책에 관심을 보이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더니 자신은 26년 동안 감옥을 들락달락 했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곳에 들어온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성경책을 받기를 원하시길래 아버지에게 말씀하여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기뻐하시고 꼭 완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아침에 저는 혼자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드리던 중 현경이를 통해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청년 때 부른 찬송가 천부여 의지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셨다고 하여서 저도 혼자 조용히 그 두 찬송가를 부르던 중 주님의 역사를 또 맛보았습니다. 그 깡패 54세 어르신이 같이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은 바깥에서 금난교회를 잠시 몇 번 갔었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왔지만 이 두 찬송가는 듣고 내 눈에 눈물이 흘렸다고 갑자기 울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어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이분은 아직 성격도 화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변화되어 주님의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또 말하는데 청년,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고 그 외 신을 믿는 나라는 다 못 산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그 양반은 내가 궁금했다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위협을 무릅쓰고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향해 저리 외치는지 신기했다. 저 사람 옆에 누군가 계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주님이 꼭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그 외에도 유치장 마지막 날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 등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전사님, 이렇게 간증을 조금이나마 쓰게 됐는데 맞을까요? 전사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너무 내용이 중언부언해서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사님,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식사를 하며 저에게 해주신 말씀, 주님 절대로 날 떠나지 않으신다.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거지 주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직 주님의 뜻만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 없인 못 살아요. 나의 모든 자아, 육신의 찌꺼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곧 주의 은혜로 나가면 전도사님께 달려가 안겨도 되겠지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전도사님, 이곳에서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음은 내 목자 이영환 전도사님의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글씨도 이상하고 내용도 뒤죽박죽인 이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꾸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서 지금도 두렵습니다. 제발 주님만, 제발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얼른 나가서 여호수아 기관 예배 가고 싶습니다. 너무 다 소중한데 왜 이전에는 잘 몰랐을까요? 역시 사람은 연약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또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지요. 심정이 담긴 찬양 광야를 지나며가 생각나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부르면서 주님께 많이 울고 감사한 생각이 나네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전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곧 주의 은혜로 승리해서 만날 날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최후 소망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아멘.